이 삼중의 복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증거가 그 표징이 약속이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다. 택해놓고 자기 뜻 알려주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택해놓고 왜?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택해놓고 자기 뜻 알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왜 널 택했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선택받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지. 그냥 지나가다가 택했다. 정말 타당하지 않은 이유. 그냥 내키는 김에 택했다. 나도 모르게 택했다. 그런 택함이라면 차라리 택함 받지 않은 게 낫지요. 잘못 택함을 받아가지고 나치의 정권에 택함 받아서 그래서 이 나치에 봉사하다가 나치에 헌신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인류의 적이 되고 공공의 적이 되고 그런 원수가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택하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비극인 겁니다. 택하지도 않고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고, 택한 다음에 택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자기 뜻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게 히브리어로 지금 설교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연설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의인을 보게 하셨다 해서 1차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보게 했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벌써 그 뒷말은 듣지 않으려고. 왜? 예수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기들의 실패를 자인하는 거니. 그렇게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젊은이를 보게 하시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거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지혜롭게 지금 동족들의 가슴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거죠. 택하신 증거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인데 그것도 사실은 그 바로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그만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모독적인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내 평생 내 나이가 지금 40인데 내 나이가 50인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뜻을 알려주신 적이 없었는데 너에게만 알려준단 말이냐 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돌 던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택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보게 하신다. 악인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보고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사람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 보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능멸하는데도 저렇게 생명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하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 앞에 도발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보면서 스스로 힘없지 마라. 자기 죄에 빠지지 마라.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지른대요. 나보다 못한 사람 봐라. 내가 얼마나 잘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핑계거리고 얼마나 자기 합리화입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성질 다 부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기세등등하지 마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기고만장하고 아나무인이고 재고집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악한 사람. 성경에서 악한 사람은 악인이 뭘까요? 악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범입니까? 강도일까요? 강간범입니까? 방화범입니까? 정치범일까요? 여기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의인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뒷말에 그 악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죄 지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보지 말고 이런데 성경에 봐야 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쓰는 보통 명사인가, 우리가 일반 명사인가,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될 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 64편에 다윗이 악한 사람들을 잘 묘사해요. 악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은 사람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사람, 연쇄 살인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악한 사람은 정말 망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칼같이 자기 혀를 단련시키는 사람, 칼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이 날카로운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악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막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살같이 독한 말로 사람을 겨누는 자. 또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고도 누가 알겠느냐라고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자. 악을 하고도 도대체 누가 나를 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오만방자해. 또 있습니다. 죄악을 꾸미면서 묘책을 찾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그 얼마나 정말 바보 아닙니까? 사람을 목소리로 유인해 가지고 돈 뜯어내는 것이 묘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자랑하는 사람. 그러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내가 20년 전에 내가 공소시효 전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 직장 깜빵 자기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신고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공소시효가 안 지난 거죠. 사흘 모자라는. 공소시효가 사흘 모자라는데 자기가 진 죄를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꾀에 빠지는 거라. 악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 보지 말고. 왜? 일시에 갑자기 졸지에 파멸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졸지에 마지막에 이를 거다, 파멸할 거다,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다. 그들의 번성을, 그들의 발호를, 그들의 세력을, 그들의 권세를, 그들의 능력을. 이 세상에 악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악인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악한 사람들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똑같습니다.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는 자. 이 말이 시편 64편에 있는 그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악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혀로 속임을 일삼는, 속이는 것이 일인 사람, 속이는 것이 일인 사람, 늘 속이는 자, 늘 거짓말하는 자.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아멘.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 바른 피 흘리는데 빠른 자, 그게 악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내 옆에는 그렇게 흉악한 자는 없다 하지만 그 순간 지나가는 말로 나를 상심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그런 있잖아요. 좋은 말 많은데 좋은 말로 다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 꼭 한마디 딱 쳐가지고 그래서 기분 상하게 만드는, 빈정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시편 23편 다윗이 또 고백하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 눈앞에서, 그 악한 사람, 그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 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유대인 생각하면서 우리 굳이 그렇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의인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정관사가 붙은 의인은 노아와 다니엘, 욥이 아니니까. 정관사가 붙어있는 바로 그 의인은 누구냐? 현대인의 성경 의로우신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아예 딱 그냥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주님, 아버지의 음성을 늘 들었던 주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왜 아들을 보내주셨냐?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눈에 허망한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는 주님, 예수님 그 의인을 보라,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을 보라는 말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아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게 하시고, 나를 택하신, 예정하신, 부르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막에 가가지고 아주 금식하면서 아주 낡은 옷 입고 노동하면서 그래가지고 평생 주님을 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마음도 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의 영, 그 심령,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스가랴서 12장 10절.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될 거다. 아멘. 스가랴서 12장 10절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 찌른 자를 볼 거다. 우리 찔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렇게 보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셨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는,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를 능멸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평생에 성경에도 주님을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주님의 음성 한 번 들을까 말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보는 그런 경우는 드문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은총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10월의 아름다운 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증거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 듣게 하시는 정말 온전한 복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매 순간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